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화면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죄인이라 너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죠? 고생했습니다. 청년 선생님이 더 많이 뛰었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도가니가 남아나지 않을 만큼 뛰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가니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들만. 중고등부 4명 갔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가기 전에 수련회 좀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 학원 가야 돼요. 가족 행사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상했어요. 예, 학원 요즘 알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 선행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해요. 예, 학원 한 번 빠지면 쫓아가기 힘들다고. 요즘 애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쁜데 참 저는 그 바쁨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빠야 될까? 그리고 바쁜 것이 괜찮은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이 성도님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바쁘시죠? 라고 바쁜데 연락이 죄송해요 라고 많이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목사는 성도들의 그러한 이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나도 내가 죽어라 삶의 그런 문제들을 나누고 또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으로 바빠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가 목사 일에 바빠서 성도를 못 돌본다는 건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로 너무 바쁘면 그건 참 속상한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다른 일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게으르다는 단어가 나와요. 저한테만 들리면 알죠. 인경이 맞나 나이가 들어서. 아니 저도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같이 왔네. 같이 왔네. 원인에서 그 얘기하는 거 같이 왔구나. 저희 이제 함께 후원부터 이 나이 쫙 연세도 나이인데. 너무 뭐 얘기하는 거지? 큰일이야. 설교를 했는데. 네, 우리 선교가 아니지.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정말 내가 바쁘고 분주한 것이 과연 올바른가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어가 있는데요. 게으르지 않다는 말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다라는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게으르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다의 반대말이 열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의 반대는 뭐라고요? 열매 없는 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것이 게으르다는 거죠. 우린 생각할 때 열심을 내고 분주하고 바쁘면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게으른 것과 이 바쁜 것과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PC방 가서 2박 3일 게임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게임해가지고 시험 망쳤어요. 그러면 엄마가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칭찬할까? 이 게으르고 나태한 녀석아 라고 야단칠까요? 그렇죠. 게으르고 나태한 녀석 야단치죠. 그 아이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 반대 또한 운동선수들 여러분 알죠? 운동선수들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봄에 또 이 스프링 시즌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 캠프가 시작돼요. 우리 삼성 화이팅 올해. 네. 스프링 시즌 시작돼요. 근데 스프링 시즌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야구 선수들이 몸을 만드는 것을 점검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이제 시즌이 끝나면 그때부터 선수들은 놀러 다니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 친구 다니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몸을 못 만들어. 그러면 스프링 이 캠프 때 어떤 일이 나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주전 올라가지 못하고 주전에 탈락의 후보가 돼요. 그게 스프링 캠프 때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운동선수 열심히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맛집 다니고 분주하게 매일매일 잠도 줄여면서 다녔는데 그 운동선수를 열심으로 바쁘게 살아서 훌륭하다고 얘기할까요?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말할까요? 팬들 입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요. 삼성 팬에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우리 다른 LG 팬 그렇지? 용서할 수 없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뭔가 열심히 바쁘고 분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진짜 이 내 삶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바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바쁘고 사람 만나는 일에 너무 바쁘고 쇼핑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나의 여가 생활하는데 너무 바빠서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게 될 때 그 삶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게으름이 악하다고 말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 뭐 이런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한 거 뭐 이런 것이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그리고 이 자기의 그런 쾌락만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눈앞에만 봐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패가 망신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엄청 열심을 해요. 여러분 강원랜드 가면 거기에 목숨 걸어요. 잠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열심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패가 망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구원과 열매 맺는 것이 없게 될 때 결국은 그 삶의 어떤 일에 눈앞의 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말하면서 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 들은 적 있죠? 어느 20대 부부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채 돌이 안 됐어요. 6개월인가 3개월인가 했어요. 근데 그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 공대장에 들어봤죠? 게임하면 이렇게 롤플레잉이나 그 MMORPG 하면 뭐 30명, 40명씩 이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랄까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은 공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대장이었어요. 2박 3일 동안 PC방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엄마가 제대로 안 먹였어.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심지어 게임하는 친구들이 야 2박 3일간 여기 게임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 아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아이가 스스로 고깃질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엄마 아빠를 열심히 수고를 했었으니까 훌륭하다고 얘기할까요? 미쳤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엄마 아빠를 실형을 때렸어요. 왜냐면 악한 것 같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내가 올바른 삶의 열매들을 맺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유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죄로 나아가는 악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은 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없고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근데 삶에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일터가 깨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고 나아가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삶의 선택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서 내가 좋은 길을 찾아서 나가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더 심하죠.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20손가락 안에 들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해 20손가락 안에 들어야지 이렇게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동네 축구선수, 동네 야구선수로 전락해요. 그러면 딴 일을 해야 돼요. 택배라든지 아니 같은 택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라든지 몸쓰는 게 그동안 몸쓰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과를 내가 잘 맺지 않게 했을 때 게을러져서 결국
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재능도 있고 있죠.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결과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게으름이 되고 나태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고 다른 것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것이 곧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공동체로 부르세요.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유혹과 즐거움과 내 마음의 기쁨에서 살아가게 거기에 분주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쇼핑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허망을 채우려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눈앞에 있는 만족을 찾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 구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맹인이에서 눈앞에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죄로 무너지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려요.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서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 나는 오늘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소를 샀으니 소를 돌보러 가야겠습니다. 나 오늘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돌보러 가야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밭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서 제가 지금 쇠가 빠지도록 해야 돼요. 사투리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밤낮으로 해야 돼요. 소를 키우는 사람, 축산하는 사람도 그 아이를 밤낮으로 돌봐야지 아이가 제대로 자라요. 결혼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할 커플이 있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하게 우리가 너무 바쁜 그러한 일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진노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 때문에 벌어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월화수목금금금 그리고 밤에 10시 11시에 오고 새벽에 6시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부모 아빠 없이 자라게 되고 아내는 남편 없었어요. 그러니 가족이 소원해주고 결국 그 가정이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일에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사랑한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분주함을 말미암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세워지고 건강해지며 올바른 길로 나아지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 잘못된 그러한 길들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욕망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과 욕심에 휘둘리게 되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학생은 학생의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이 직장인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 잡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 실족하지 않아요. 시간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것에 우리가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너무 바빠서 그것을 못한다면 그것에 너무 분주하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게으른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바쁜 사람을 우리는 게으르다. 그러하게 우리 청년들 많죠.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마치도 다녀야 되고 또 다녀야 되고 우리가 우리 중심 한번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기도하기 말씀 보기를 너무 힘들다면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이 열심과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회복해서 우리 삶의 중심을 세워나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직장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 부를 때 학원 있지만 학원 좀 한 주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예배하려면 기도하려면 거기에 너무 바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시간을 내볼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회장 오늘 안 왔지만 청년부 회장이 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도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시간을 내고 기도의 자리를 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이 말씀과 기도표를 만들었어요. 가져가셔서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과 기도표로 새벽기도 설교를 해요. 쭉 다 뽑아놨어요. 여러분 일본 갔을 때 제가 묵상하면서 쫙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는 교회 영상이 좀 안 좋아서 영상 잘 공사를 좀 해야 되거든.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든대요. 지금 당에서 얘기 중이고 그걸 다 완성되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각지 집에서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러한 이 목적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들을 다시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를 택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때로 우리의 그 자녀의 그러한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한 나의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은 게으르다 말씀하시며 열매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며 얼마나 우리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상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기도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금 도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우는 귀와 복된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